하늘과 땅과 그리고 별과 또 해를 만드신 그 하나님, 둘째, 셋째, 넷째 날을 한꺼번에 우리 다루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창세기 1장을 통하여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5분 정도 우리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첫째 날부터 6일까지 만드신지 한번 영화로 한번 5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세요. 조금 더 키워주세요.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이 지나서 셋째 날이 지났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 볼까요? 잘 보셨습니까? 큐즈. 자, 여러분이 매일 먹고 있는 복숭아, 또 요즘 뭐가 많이 나와요? 수박, 자두. 이게 몇째 날 만들었어요? 셋째 날 만들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소고기, 또 닭고기, 오리, 탕 몇째 날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죠. 육고기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생선은 다섯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6일째까지 하나님이 뭐를 만든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구절은 바로 7절입니다. 자, 우리 방송실 7절 한 번만 더 띄워줘 볼까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구별되게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늘 위에 물이 있을까요? 아니, 바다에 물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궁창 위에도 물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언제 쏟아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지구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구별해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빛과 어둠 구별해서 만드셨죠. 또 바다와 육지. 여러분 신기하죠? 바다도 경계를 지어서 더 이상 못 침범하도록 딱 하나님이 구분해놨어요. 여러분, 바다가 계속 넘어오면 육지에 있는 사람이 다 물에 잠기겠죠. 그만하면은 썰물과 밀물을 통하여 스톱하게 구별을 했어요. 낮과 밤. 이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는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낮에는 열심히 아침과 저녁까지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반대로 하면 리듬이 깨져서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평균 수명이 15년이 짧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119 구조대원이 119 구조대원은 우리 동서도 있지만 밤을 못 자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밤에 불이 날 수 있죠? 밤에 119에 전화가 오죠? 그러니까 항상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교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체 리듬이 깨져서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15년이 일찍 죽습니다. 3D 업종 중에 하나가 119 구조대원. 하나님은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낮에는 밤에는 따로따로 일하도록 밤에는 잠을 자도록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되게 했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 하나님이 구별됐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구별했어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철저히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성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너희를 불렀다 이 말이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합니다.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둘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시켜 주셨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우리를 구별해 주었다. 그것뿐만 아니죠.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성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트랜스젠더라고 있죠.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일부 도시나 일부 나라에서는 자기가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성성을 원하면은 자기가 여성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도 나는 남자지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가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이러한 무질서 속에서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거룩하게, 가정은 사랑으로, 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삶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의 자녀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할렐루야 피자 가게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피자. 이분이 용기를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피자 이름을 할렐루야 피자로 그렇게 가게를 냈어요. 얼마나 용감합니까? 주위에서는 만류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가게 와서 먹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기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 피자 가게를 찾아요. 이 사장님은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할렐루야 피자 가게를 세웠다라는. 우리 서울 가면 꼭 그 집에 가서 피자 한 판 먹읍시다. 네? 얼마나 대단한 용기예요. 그리고 수입의 90%를 구제와 선교에 쓴다라는. 이야, 10%라면 이해가 가. 10%만 자기가 가져가고 90%를 다 구제와 선교에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 오늘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드러나는데요, 놀라운 것은 아직 넷째 날이 오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와 달과 별이 아직 만들기 전에 식물이 이 땅에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햇빛을 받아야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런데 셋째 날에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 종류별로 맺어진다고 했어요. 그게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하, 따라서 합시다. 아하,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해가 없어도 달이 없어도 식물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말이 됩니까? 골리앗은 전쟁의 신이죠.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이 전쟁의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오늘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보세요,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셋째 날에 식물이 자랐다 이 말이에요. 햇빛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싸움의 전문가가 골리앗 아닙니까? 전쟁통에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문가를 물리치시고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어린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주식이 난리가 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기에 퇴직금을 몰빵한 사람이 많았어요. 전세금을 빼가지고 세상이 그것을 다 넣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20%를 달리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웃지만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신의 퇴직금 몇 억을 다 몰빵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주식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무조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세계 정세는요, 요동을 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값이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금값이 떨어졌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전문가의 말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는 분명히 금값이 오른다고 했고 주식이 잘 될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학자나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전문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맞지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려고 해도 요즘같이 이렇게 비가 안 와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소관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비를 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무슨 계획과 섭리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봐요. 사주팔자가 뭔지 알죠? 사주, 4개의 기둥과 8주, 그 12가지로 인하여 인생을 점을 치는 게 사주팔자예요. 그게 중국의 성리학에서 왔어요. 여러분의 생일, 태어난 날짜를 갖다가 대면 점쟁이가 점을 정확하게 쳐줘요. 그게 바로 사주팔자예요. 제가 왜 사주팔자 얘기해요? 오늘 변용대 씨를 오늘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변용대라고 알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지금 79세가 됐더라고요. 경로당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딸이 점을 쳤는데 어렸을 때 멀리 가서 산다고 점괘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위도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했는데 대만 사람을 만났어요. 진짜로 대만 사람을 만나가지고 지금 캐나다에 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목사님 사주가 맞습니다. 사주 정말 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라. 여러분, 그거는 확률적으로 외국인을 만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리고 외국에 가서 살 확률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확률로 인해서 어쩌다가 그 딸이 외국인을 만나서 대만에 유학을 가서 대만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할 확률이 맞은 거죠.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지금 건축에 부장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주팔자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점을 잘 쳤지만 변영대 집사님은 지금 투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반팔을 걷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투석을 하고 왔어요. 여기에 2개의 이 칼자국이 있더라고요. 주사바늘. 한쪽은 피를 빼내고 한쪽은 피를 걸러내서 집어넣는 게 투석이에요. 알고 있죠?
그분이 투석을 하더라고요. 참 딱해 보여요. 얼굴이 약간 까맣잖아요. 죽을 때까지 피를 기계를 통해서 걸러내야 이 사람이 생명이 유지가 돼서 장애인 2급 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큰 장애더라고요. 투석이. 월수금 일주일에 3일 동안 병원에 가서 2시간씩 피를 걸러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참 안 됐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주를 보고 사주가 맞은 것 같지만 자신의 건강은 내가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창조 질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31편의 15절에 나의 때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때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의 그 결정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100세를 살지 120세까지 살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있다. 저도 임종하는 성도를 찾아가 신방하면요 항상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갈 줄을 몰랐습니다. 내가 퇴직하면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줄 알았고 내가 돈 좀 벌면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전에 춘향교회 있을 때 50대 부부가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얼굴이 새카매. 알고 봤더니 간경화 말기 환자예요. 간이 나쁘면 얼굴이 까매지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귀농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귀촌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이분도 2년 있다가 결국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그 50대 젊은 남자가 한때는 세상에서 서울에서 잘 나가는 회사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결국 50대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길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 시간의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모두가 이 무더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금과 같이 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궁창의 위와 아래의 물을 나눈 것처럼